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아닌데.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제가 80절이었죠. 했죠.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제어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이고 또 주일이고 묵상하는 에스라서를 또 살펴보고 또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표제어가 붙어 있고 우리가 시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돌아왔는데 족보의 이름이 빠져 있는 족보가 어디가 사라졌겠죠?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그를 좀 격리시켜 놓고 나중에는 포함이 됐겠지만 그런 시대를 겪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솔로몬이 기록했던 또 여러 가지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없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아삽의 시의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인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마치 이제 십계명의 내용처럼 그 앞부분의 애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이들은 포로 생활을 430년 동안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에스라서를 보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게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에 보냈던 시기도 있지만 짧은 시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은 몇 세대가 바뀐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은 완전히 유대인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주해서 그들이 70명이 갔다가 200~300만까지 갔으니 거기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 자기들의 정체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시시한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오늘은 그거와 아삽은 연결을 시켜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10절 뒷부분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냥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거로 이 요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가 더 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손 들고 찬양하려면 손 들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반성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빨림 소리를 하는 건지는 들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다 부르고 채플 시간에 딱 끝나고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딱 나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가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술 취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이게 분명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산석입니다. 이건 되게 가증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면서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였으나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는 뻔하죠.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우리에게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설거지 하시려면 수도꼭지 틀잖아요. 이미 물은 우리 집 앞에까지, 우리 뭐 거실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쓰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정수기의 밸브를 누르든지 수도꼭지를 틀든지 그래야만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겠죠?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도 못 믿으니까 안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마치 수도꼭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 달라고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가장 큰 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미 복을, 또 이 복이란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기복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일날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딱 포장해 놓고 정해서 이게 아니면 다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다 복을 주십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건 430년 종살이 하다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그 바로와 싸우시고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걸 드러내고 너희를 인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못 믿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부르짖지 않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는데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들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종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계속 복에 얘기하잖아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이거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자마자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여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배나 부르고 죽지는 않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쁠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왜 바쁠까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숨 쉬고 원망하다가 또 그 다음날에 또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 어떻게 계속 불안하고 정리는 안 되고 분주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랬다가 또 실패하고 저랬다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약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은혜 언약이죠.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서 어떤 강한 나라의 왕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왕이 내 모든 거를 뒤를 봐주고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종주권 언약, 또 왕의 하사조약, 이래서 왕이 내가 순종할 때 뭐를 상을 하사한다 그래서 왕의 하사조약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은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처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 뭔가를 지키고 행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까? 이미 인간은 타락함으로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 순간 기억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왕들이 죽고 계속 심판받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겁니까?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복종하시면서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희생, 그 헌신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한 가지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을 얘기하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피할 바이시고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원하지 않고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채우신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자꾸만 잣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돌아온 주일날 같이 살펴볼 말씀도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그들을 나아가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종교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게 연상이 됐냐면 여러분 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어미새가 어디 가서 먹이를 물어다가 아이 입 위에다 넣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미새가 누구를 줄까요? 아마 이 새끼가 배고프다고 막 짝짝대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먼저 그 먹이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니까 마치 뭐 통성기도 해야 되고 뭐 방언해야 되고 뭐 우리 그 엄청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셔요.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 절하지 말라란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이 더 커 보이니까 다른 신이 더 많은 걸 줄 것 같으니까 그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에게 그것을 줄 것을 더 다른 대체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나를 원하지 않고 내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해요? 완악한 대로 버려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벌이 뭘까요? 뭐 교통사고 나고 집안이 망하고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스톱되고 이게 제일 큰 벌일까요? 가장 큰 벌은 뭐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생각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을 때는 막 처음에는 혼도 내고 책망도 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한번 해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얘기는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켜라 회개하라 너 그들을 안 하면 쫓겨난다 계속 외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기한, 2차 기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말라기 이후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교만한 까도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얘네들 갖고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던 과정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대에 그들이 십계명 받고 나서 좀 있다가 그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구 조사할 때 또 정탐꾼 보내놓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그 40년의 훈련은 뭐였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게 없다 때 뭘 주셔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만나 메추라기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이틀치를 가져갔더니 하루 지났더니 가정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에 딱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그거대로 먹고 살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그러나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주죠. 이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틀치 줄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순종할 때 이틀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불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더 가지려고 해도 하루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루치밖에 안 줬는데 그날은 이제 안식일을 만나서 이틀치를 주셔요. 그럼 내가 더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썩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나는 늘 마치 그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보다는 자꾸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거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그걸 까먹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 안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신 거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갔더니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포도원, 밭, 집, 수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찾아? 바알 찾고 아세라 찾고, 남들 보니까 야 저렇게 가서 저 신에게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해가면서 마치 신을 즐겁게 해주면 농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자식 잘 난다고 하니까 죄다 하나님 버리고 거기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도 징계 내리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해서 여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귀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세상을 찾을 것이냐. 자꾸만 우리의 가치관들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다 보니까 그것에 홀려서 또는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남들 하는 거 쫓아가면서 그게 복인 줄 알고 왕창 잡았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얼마 몇 달 전에 살펴봤던 것은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병 걸려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론 그 뒤에는 또 교만해져서 다 보여줬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경고해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우상들을 섬깁니다. 엘리야 혼자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갈멜에서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자기와 1대1로 맞짱 뜨잖아요. 850명과 자기하고 맞짱 뜨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850명하고 붙어서 마치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앞에서 아합과 관련해서 도망도 다니기도 하고 엘리야 신드롬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그 이세벨 한마디에 그냥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니까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거기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결 가운데 이기게 하시잖아요. 우리 자막을 좀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즉 이 시편의 말씀처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얘네들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신 것,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왜냐하면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 섬긴다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오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도랑의 물도 다 태워버리고 그 각을 뜬 모든 재물까지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39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세라도 바알도 아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 가운데에 결국은 이제 나머지 그 850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입을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문제들 앞에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나에게 마음을 나를 원하지 아니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또 무엇보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여 하고 눈물 흘리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아무리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